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빨리빨리 뭔가 바뀌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면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모르면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잘 아십니까? 혹시 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고 자기가 배운 전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자기에 대해서는 얼만큼 할 말이 있으십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모든 배경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듯이 각자마다 자기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를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만 알면 죄송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마치 하투를 치는데 남의 패는 다 보여요. 근데 내 패는 안 보여. 그러면 저 사람이 뭐를 냈어. 그러면 나는 뭐를 내야 되는데 내게 하나도 안 보이면 상대를 아무리 잘 알아도 내 패가 보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역사 속의 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대부분은 글을 쓰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자신을 사용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나는 이런 학교를 공부했습니다. 난 이런 것들을 전공했습니다. 나는 이런 취미가 있고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 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런 나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나를 표현하라 그러면 다 다른 나를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다르고 출생 연도도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배웠던 학문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면 다 다른 나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똑같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기준이 공부로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로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라는 기준을 갖고 나를 얘기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성품이 좋든지 나는 살면서 고통받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랑 싸운 적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욕을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살면서 거친 삶을 살고 늘 다투고 살고 욕하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나쁜 짓을 일삼고 살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운전하면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교회를 가면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은 누가 봐도 얼굴 인상으로 보면 목사님이 되셔야 될 그런 선한 인상을 갖고 계시고 그냥 걸음걸이 하나부터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린아이에게나 누구에게나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정중하고 참 딱 봐도 학교 선생님이신가? 그전에 무슨 일을 하셨길래 저렇게 정갈된 모습을 하실까? 오히려 전도하려고 하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 괜찮은 분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내가 뭐가 답답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엉터리 같던데요? 교회 가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로 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으니까 스스로 교만해서가 아니라 교회 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누가 믿는 겁니까? 죄인들이 믿는 거거든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예수 믿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러다 그분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갔는데 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갔을 뿐인데 그날 저녁 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로 봤을 땐 특별하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부인했다는 것이 제일 큰 죄더라고요. 도둑놈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의 창조물인데 저 좋은 자연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많은 것들을 다 그분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자기가 주인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나를 만나주심으로 내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내 아버지셨는데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병 낫기 원하지 않습니다. 연세도 좀 있기도 하셨지만 저 빨리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 누리다가 아버지랑 늘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냥 아버지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건 확실해.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과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어깨에 힘주고 제가 볼 때 아직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왕년에 무슨 왕년에야. 우리는 지금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거든요. 근데 뭐 교회 와서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난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1000평 부자였었는데 지금은 내가 1100평 부자야. 그러면 이게 별로 극간이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옛날에는 진짜 밥도 못 먹었어. 근데 내가 지금은 이만큼 누리고 살아. 그러면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나아졌어.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붕 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게 나는 무슨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실은 그건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확실히 믿는다면 이젠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집스럽고요. 바울은 자기와 다른 것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물리쳐야만 되는 독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냥 사랑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나는 천국 갑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내시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띠를 두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누어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의 한 방법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빚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갚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부족한 게 없는데, 그분은 아프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그분에게 어떻게 갚아드리겠어요? 교회에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 집에 신방 갈 때 엄청 고민해요. 왜 고민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사갖고 가야 되지? 진짜 고민돼요. 저 그전에 교회에 있을 때 슈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신방 갈 때마다 뭘 사들고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신방 갈 땐 뭐 먹을 것부터 슈퍼가 컸어요. 아무것도 막 계속 고민해.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네가 진짜 나에게 사랑을 빚졌다고 생각하니? 네가 죄인이었다가 나의 죽음, 나의 사랑으로 나의 자녀가 됐다고 믿니?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핍박하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나보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나는 안 주고 싶은데 나의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나는 괜찮은데 느닷없이 와서 내 뺨을 때려드는 자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이게 네가 나에게 사랑을 갚는 비법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직접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인간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타인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안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는 사명을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갚는 방법으로 전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겸손에 두었고 희생에 두었고 그의 삶을 기꺼이 나눔에 둘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나의 전부예요. 이게 나의 모든 거라고요. 거기다 뭐 다른 걸 얘기를 해요. 뭘 다른 걸 얘기를 하겠냐고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학교를 아닌데, 우리나라에 서울대, 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물어봐도, 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한 애구나.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 고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 내포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정체성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분이 설레고 세상에 대한 소망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더 가득 차지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바울의 소망은 하나예요. 주를 위해 죽는 거. 그의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순교가 그의 인생의 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길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이 무슨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이 육신이 너무 괴롭고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내 소망의 끝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나라는 한 영혼의 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깨달은 순간 우리는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담대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지요. 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사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 있는 내 남편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 아내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줘요. 이 고백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구덩이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나의 정체성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열등감 갖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바울처럼 자녀답게 사셔서 우리의 삶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자녀입니다. 내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